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산 아래로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단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가정이 무너지고 이단에 빠진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자신의 부모와 가정 등을 인연을 끊고 이 자신들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회유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줌마 그만해. 아줌마 왜 그래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참 교회고 세상에 있으면 죄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 생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돌려서 이 교회 안에도 이단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과 신앙,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는 눈에 띄게 됩니다. 항상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계시만을 기다리는 사람. 세상은 죄악되고 더러운 곳이니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관계를 갖고 교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이후에 이제 엿새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12명 모든 제자가 아닌 이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까요? 이 세 제자의 이름이 한 명씩 기록된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3명을 데려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3명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 전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본문 전인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그리고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가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래서 주님께 야단을 맞게 됐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들은 이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깨우쳐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중에 이 수제자들 격에 속하는 이 3명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는 산으로 향하였는데 이 성경 안에서 산은 어떠한 장소이고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훈련의 장소이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장소로 이 산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시험하였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는 곳이 이 산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별하고 이 신령한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태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 초자연적인 이적과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신비 중의 신비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 이 신성의 위엄이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것들을 받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나왔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그 진영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그를 경외하게 되고 위엄을 느끼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이 구약의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도 너무나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을 이끌었고 율법을 받은 인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종말과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이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이 구약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이 이 언약의 성취자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왕권이 앞으로 도래할 것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는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엉뚱하지만 주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면서 괜히 예수님을 끌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려는 그 큰 목적이 있으신데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관심을 뺏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소명을 가장한 야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 베드로에게 이 초막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초막을 꺼낸 것일까요? 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출애굽 생활을 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때 그들은 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다시금 교육하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초막에서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높은 산 가운데 도래했구나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보고 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화면을 보고 이 누가복음 9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이 재밌는 사실은 이 다음 절인 이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즉 지금 잠결에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저처럼 잠에 참 취약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 앞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주님께 본문전 책망받은 사건 등 볼 때 이 믿음과 신앙이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 감당을 위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신 이 주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망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이 함께 도래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산 아래 남아 있는 이 다른 9명 제자들의 이 치열한 삶은 망각하고 그곳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만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귀신 들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 가족과 직장을 다 버리고 기도원이나 교회에만 있다면 어떤 초현실적이고 신비적인 현상들만 바라만 본다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미 약속받은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 다름박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빛난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 가운데 들린 음성과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 중요한 시점인 이 본문의 지금 상황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확인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신임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 둘째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는 높은 산에 있는 지금 3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말에 순종하라고,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서 이 별세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엑소돈은 엑소더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엑소더스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지 않으십니까?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인데 떠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심은 또 하나의 제2의 출애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문제를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한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모세와 엘리사가 이 그리스도 옆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도망가지 말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말라, 분명히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전적인 순종으로 동참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는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 6절에 보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얼굴 위로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얼굴 위로라는 뜻은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 숙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 신비 체험, 은혜의 그 상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친히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각자가 만난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웅장한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싶어서 그 현장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며 천국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의 이 감격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이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확장하여서 그 기쁨과 그 광명을 그 죄의 사슬에 묶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주하려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곳 가운데만 안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만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복음의 1세대도 있으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그 윗세대, 그 위의 윗세대, 복음을 듣고 그 기쁨을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끔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다음의 말씀의 내용은 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 주님이 이 변화한 사건을 그 세 명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 이 14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이 산 아래 교회 밖에 이 다른 영혼들을 품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신앙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쁜 곳으로 변모해 갈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